사랑의 예수님, 오늘 몸 찬양으로 또한 우리 조갑순 권사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대표로서 또 기도 올리는 걸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더욱더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그 내면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영도 육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영육간이 더욱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같은 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통역의 역할로서 제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누가 물어도요 대변도 못해요.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 뭐 또 무슨 말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했으면 그런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지만이 말씀에 듣는 재미도 있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맹하니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요 졸리기만 하고요 눈꺼풀이 그냥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나를 자꾸 짓눌러요.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신 차리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지만 어디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을 것이요. 여러분들, 나도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그렇다고 뭐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나도 성령님께서 비밀 가르쳐 주셔서 입으로 토설하고 대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건 나의 간증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나더러 강권적으로 학교를 가라 하고 뭐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나더러 이 교회를 가라네. 나는 장로교 쪽에 통합 측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순복음 쪽으로 가래 해? 순복음 쪽에서 공부를 마쳤더니 또 장로교로 가라네 또.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냐면 왜 순복음으로 가라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내 것으로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 말세지 말에 엘리야 같은 사명을 누가 감당했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감당했대요. 엘리야 같은. 그러니까 그분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조영기 목사님을 몸을 빌려서.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전 세계적으로 통해서 지구를 7바퀴를 넘게 돌았대요. 그 집회를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외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단의 메시지는 그러면 뭐냐 핵심이 잘 들어봐요. 이 재단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미 아는 백성들에게 흰옷을 입히는 사역을 해요.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예복 입는 자가 임금님을 영접했죠.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와 그 문영원들과 청첩장을 나눠주면서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이 하나님의 신랑은, 우리 하나님 신랑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신랑이야, 이걸 초청장을 줬다고 문영원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나를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왔대야, 이걸 깨달은 거야.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으로 통해서.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한테는 뭐라 하냐, 그 사람들을 흰옷 입히는 사역.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은 아는데 죄인으로는 안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내가 무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종의 본분이라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팔아서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종의 본분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믿는 것이고, 죄인됨을 믿는 것은 무사람의 종으로 내려앉는 것이요. 근데 그 역할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종으로서 문영혼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그 영혼까지도 네가 종의 자세로서 다가가.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요. 이 재단의 메시지가 그거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조영기 목사님 왜 나를 순복음으로 보내냐.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세대의 엘리야로서 많은 하나님을 알렸다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바른 자세로서 엘리야의 영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부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흰옷 입히는 사역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사명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이건 나의 간증이니까. 내가 엘리사의 영을 너에게 부어서 말세 치말에 엘리야의 영으로 문영혼들을 내 제자 삼을 것이요.
나는 분명히 주님으로 통해서 몇 번의 그런 메시지 음성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메시지를 그걸 막 응답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로 통해서 이 말세에 믿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로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왜 성경을 애우지 못하고 있는 나는 그때 당시에 딱 일어나서 다다다다닥 성경을 열어봤더니 믿는 자가 4,000명 5,000명이 되더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장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성령장인데 그렇게 성령 기름 뭐 하나님의 이 진리 십자가의 도 내가 죄인됨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의 목회자들을 4,000명이라는 것은 꼭지점이 사각형은 꼭지점이 생기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군사를 세울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 조용기 목사님 그 밑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공부하고 또 장로교 쪽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이 그때 당시에 나한테 뭔 말씀을 주셨냐면 앞달라기는 7절은 빼놓고 8절서부터 이 2절을 이 말씀을 주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오니 이 말이요. 내가 내 삶을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의쟁이 뜨쟁이 할 것 없이 너를 괴롭히는 자 너한테 피 빨아먹고자 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너한테 붙였는데 너는 나를 대하듯이 대했어. 내가 거기서 영광을 받았어. 내가 너 행위를 알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의 간증이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적은 능력은 곧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그마한 씨가 내 심장 속에 내리박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요. 사랑하라 이거요. 그것이 내 속에 심장에 딱 박혀 있어. 그 사랑하라가 심장에 박혀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 심장에서 사랑을 하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 식물이 커지는 거예요. 이 씨가.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이제 강도 높게 주님이 세상의 환경에 밀어붙여서 나 같은 인간을 훈련시키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게 만들어. 내가 어저께 친정 오빠 얘기했지. 친정 식구들 그토록 부모를 섬기는데 그 부모를 섬기지 못하게 했다고. 당신 입장 곤란하다고. 근데요 내가 여지껏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오빠를요. 형제간에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 힘들어. 오라버니가 모시기 힘든 게 내가 예수를 더 조금이라도 더 안다고 하는 내가 섬기는 게 더 마음이 내가 편할 것 같아요. 오빠를 생각해서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요. 내가 있잖아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부모도 마음을 못 헤아리고 그 어려운 사건을 나누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봐 그렇고 내 가슴속에 부모한테 못한 것이 월천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한이 될까봐 그래요. 한이 될까봐 나를 생각해서 부모를 섬기니까 부모하고 같이 사니까 오빠 자존심 상할 거 없고 속상할 거 없고 마음 편하게 그냥 지내요. 나 좋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마음 편하려고 맨날 죄책감 속에서 더러운 문디 같은 주제에 부모도 하나 그렇게 어려울 때 보살피도 않는 주제에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 내 꼬라지를 안 보려고 그런다고. 나 좀 그렇게 봐주라고. 그러면서 우리 오빠를 맨날 달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내 오른손을 들어줬고 내 오른손을 들어준 하나님은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괴롭히던 우리 오빠고요 나한테 얼굴을 활짝 이제 다 폈어요. 이제 그 김천에 그 방앗간 하는 최기래 권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의 그 동역자. 근데 그 권사님 방앗간에 한을 하시는데 우리 오빠가 추석 때 송편을 하러 왔더래요. 옳게 언니하고. 그러면서 내 자랑을 아니 그 전에 뒤 추석 세고 왔나 봐. 내 자랑을 있는 대로 하더래요. 야 내가 보는 저 오빠는 송 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런 오빠가 아닌데 얘 옆에서 지켜봐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송 목사를 자랑을 할까.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요. 원수가 네 가정에 있어. 근데 나는 원수가 아니야. 우리 오빠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 역할을 감당했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단은 오로지 사랑만이 이겨. 내가 우리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단이 결단코 떠나가고 우리 오빠를 안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독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위의 환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었을 때 사탄의 독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까지도 회복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요. 오늘 빌라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뭐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함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이다. 사랑은 다 영혼을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더라. 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은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신실해. 신실하다는 것은 나는 공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 알겠어요? 주님께서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야. 그 변개치 않는 하나님은 죄는 제대로 다가오고 거룩하면 거룩한 대로 다가오고 선은 선대로 다가옵니다. 이래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요. 내가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맨날 축복으로 다가오는 게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셔. 엊그저께 요한계시록 21장 배웠죠. 내가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내가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내가 육신적이면 육신적인 대로, 거룩하면 거룩한 대로 다가오신댔어.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다윗의 열쇠가 뭐요? 다윗의 열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되 그분은 당신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울왕을 끝까지 품어버린 사람이요. 다윗이. 사랑이 있어. 다윗이. 그 사랑 속에는 사랑의 영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덩어리야. 사랑의 본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한테 영을 열어서 그 시편을 쓰게 하신 거요. 그 시편이 그저 나온 게 아니요.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아이고 있잖아. 우리는 사랑하라고? 인간은 사랑 못이요. 왜? 다윗도 원수를 미워했거들랑. 나는 그 목사님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신학교 때 나를 가르친 그 목사님. 다윗도 미워했거들랑 원수를. 천만에 다윗이 언제 원수를 미워했어? 다윗은 외치기를 내 영혼과 육을 따로 분리시켰어요. 우리 그 말이 어디 나오죠? 시편 57편인가요? 찾아봐요. 시편 57편 맞네요. 이 시편 이게 몇 편? 108편에도 나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구약 842페이지.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완전히 꿰뚫어서 이 성경이요 내 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꾸 응용을이야. 시편 57편 6절. 시편 57편 6절. 제가 먼저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내 발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니. 누구한테 그물을 예배했어? 다윗한테. 누가? 사울왕 그쪽 패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이 말은 이 다윗이 누구로 향해요? 영혼이 육이? 하나님의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 매 순간 삶을.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딴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장애물을 넣는다 이 말이요. 그 장애물이 뭐냐? 당신의 육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조건을 자꾸 예비하더라 이 말이요. 사울왕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사울왕 속에 참 다윗 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 저 인간이 왜 저런디야? 오늘도 나를 괴롭히네. 아이고 저 인간 미워서 팍 죽겠네 그냥.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면 이 사울왕이 장애를 놓았는 그 다리에 그 장애물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올무를 놓는데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더러놈의 사단이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육적으로 괴롭혀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오 너 내 새끼네 모가지를 확 움켜져버려. 잘 들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장애물을 놔서 이 육체가 휘말리도록 만들어갖고 이 영혼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억울해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에 또 육을 가진 적고 있은지라 이 육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결단과 하나님의 편인데, 왜? 우리 영혼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은 나쁜가 좋은가를 적나라하게 분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은 내가 나쁘면 나쁜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대로 다가가더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장애물을 낳다 할지라도 영혼은 뭐 하더라? 건강해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육이 휘말리는데 영혼도 같이 휘말리게 되는 거야, 우리는. 알겠어요? 육이 휘말리면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도 같이 휘말린다고. 그러니까 육을 자꾸 휘말리게 만들므로 내 영혼이 억울하다. 내 영혼은 신실한데.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는도다. 본인들이 빠진대야 자기가 절대 안 빠진대야 다윗이. 자꾸 올무를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을 알아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함이 없고 요동치 않을 테어이니. 이 소리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확실하게 그게 복인 줄 알았으니,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으니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겠사오니. 이 소리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원수들을 사랑하되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랴. 이 마음을 다윗이 딱 정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안 흔들릴 거다, 안 흔들릴 거다 이 말이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내 안에 평화가 찾아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미움이 없어야 상대방을.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가 계속적으로 연락될 것이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 너 정신 차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걸 말을 하면서 여기서 비파야 수금아 이 말은 비파는 영혼을 말하고 수금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정신 차려. 아무리 옆에서 너한테 장애를 놔서 너를 휘말리려고 올무를 놔서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밤은 밤이야.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밤이야. 근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 심장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사랑하게 만들 것이야. 이걸 말하란다고. 알겠어요? 사랑하게 만들 것이요 영혼을 내 심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웠냐고. 입에 쓰지만 들어도 얼마나 싸웠냐고. 사랑하려고 옆에서는 계속적으로 원수짓을 하는데 그 원수짓을 하는 것을 또 품고 또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품고 또 이해하고 또 덮고 또 감사로 바꾸고 이것을 수도 없이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막연하게 아이고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사랑해야지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요. 내가 여지껏 살아봤지만 나도 경험해봤지만 최고로 힘든 것이 이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까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괴롭혀. 아이고 저 인간도 진짜 저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앞뒤를 모를까 진짜로. 그러면서도 아이고 답답이여. 그러다가 아이고 참말로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여. 저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한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저런 기회를 줬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이걸 1000번도 더 싸워. 하루에도 징그럽게 환경이 안 맞아.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요 백발백중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들 백발백중. 어디 다윗이 누구를 미워해 원수를. 그래서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는 사건도 나와.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을 잡고 이용하는 그 사단을 두고 그 대적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두고 말을 하는 거라고. 사람을 두고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다윗은.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잖아.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 그 종자씨로. 육의 종자씨. 왜? 다윗이 그만큼 영혼을 사랑했더라는 거지. 다윗이 그리고 또 성전을 세웠잖아. 솔로몬으로 통해서 세웠지만 다윗이 세운 거와 마찬가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 받아 모든 기물을 다 예배해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통해서 줬고, 다윗은 나는 백항목 궁궐에 있거늘 아버지는 저 초란 저런 천막 속에 있으니 아버지 내가 어쩐데요. 내가요 다리를 쭉 뻗고 못 자네요. 내가 너무 등 따지고 배불러서 주님은 천막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이렇게 백항목 궁궐에서 마음이 안 편해요. 내가 여기가 가시밭이요. 우리 같으면 천막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나 등 따지고 배부르면 아이고 야 물떠오니라 야 배추 좀 부쳐와라 최수 장군님처럼 막 그랬싸면서 있을 낀데, 다윗은 아이고 내가 이게 뭔 짓이여. 나는 백항목 궁궐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막에 있어서 내가 가슴이 아파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네. 그 마음을 누가 심어줘? 성령이 심어줬지.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축복은 거기서 와. 그러면서 다윗이 아버지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데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 강권적으로 앞날이 풀려버리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을 것이여.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열 사람이 없디야. 그 영적 계보를 결단코 빼앗을 싸가 없디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근데 우리는 적은 능력이 아니요. 이 메시지를요 2년이고 1년이고요. 1년이면 예배를 몇 번 드려요. 첫날 만날 들었고 있어요. 근데도 배반을 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셔 이거. 진짜로요. 회개해요. 맨날 며칠 들으면서도 맨날 며칠 입어요. 진짜로. 그러면서도 뭐 양쪽 손 떡을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는 주님 손, 하나는 세상. 여러분, 이 재단에 있으면서도 계속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 사람 치고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다 내려놓고 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건 사실이요. 시험 들지 마 그런 사람들 재단에서. 근데 주님이 사랑하고 나도 또 사랑해 그런 사람들을. 근데 어지간히 맞아 좀 육체를 이제 돌이키라고. 이 재단에서 주님께서 사단 다 빼주셨잖아.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그렇다면 자유주의의 이 마음에 선택할 권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까짓 거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이 목수건에게 풀칠해서 그거 굶어 죽게 하겠나? 그런 생각으로 좀 내려놔봐.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삶을 아시기에 복 주시려고 그 후손들까지도 먼 훗날에 그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자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똥문이를 빼냐고 뒷걸음질을 치냐고. 주님의 입장선에서 좀 나 좀 바라봐. 내가 얼마나 불효자식 새끼인가. 아이고 참네. 아이고 내가 어쩌니까 이렇게 외치고 요즘에 갔더니만 어쩌니까 근육이 탱탱해져 갖고 내가 밤 새벽 2시까지 씨름을 했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액 빼는 게 그냥 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희생에 따라 주님께서 희생에 따름으로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복된 만큼 내가 에너지가 빠져 육에. 이걸 그냥 우리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빨리 찾으십시다. 9절 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여러분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앞달락에서 이거 배웠죠. 우리가 앞달락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도 회방 놓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방 놓는 게 아니라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회자들이 회방을 놔. 이 재단은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목회자들이 회방을 놔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당시도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칭 유대인이라 영적 계보를 이을 자라 하면서 저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유전적으로 배워온 그 예수 하나님을 믿어온 그 예가 정말 사실이라는 걸 자꾸 증명하면서 이 교회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중에서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 사단의 자칭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깨우쳐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한테 또한 이 교회 사람들 앞에 와서 결단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무릎을 결단코 꿇게 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 중심 이 진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 이 말이요. 문종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 메시지에 손을 들 때가 온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다만 이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리더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다면 이러한 은혜가 다 있는 줄로 믿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즉 육의 것 니골랑당 이세벨 그리고 발람 그런 것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다 해줬으니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그분만 믿고 따르면 된다. 이게 발람의 발람의 교훈이고 이게 니골랑당의 교훈이고 이게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같은 문맥을 갖고 있어요. 같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그것을 계속 교회들한테 책망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앞달나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쫓아가고자 자꾸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이라는 걸 주님께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세상 것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육으로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다갑게 하고 미워하고 집구석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내 부모가 대소변을 보고 누워있어도 치매가 걸려도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을 줄 알았지. 내가 그 부모 하나 섬길 줄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주여 나 믿거든요. 아이고 당신 11조 이번에 100만 원 했네. 억수로 잘 믿네. 아이고 당신 봉사 많이 하네. 억수로 신앙 좋네. 이러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영적으로 주님의 진리를 쫓는 그 꼬라지를 못 본대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결단코 와서 우리의 방법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대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죠? 정신 차리셔. 우리 여러분들이 온전히 걷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서 방향은 저대로 잡고 나아가니 군뱅이 좀 걸어가도 1년에 1mm만 나가도 나가는 건 아니나. 기잖아. 1년에 1mm만 나가도 나아가. 왜? 그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 그렇지만 군뱅이처럼 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갈 것이요 군뱅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로 통해서 일을 한 만큼 상급이 쌓여지는데 영혼이 회복되는 만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셨죠? 뭘 지켰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디 쉬워요? 원수를 70번 7번까지 사랑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내 심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피를 토하는데요. 죽고 싶은데요. 차라리 그 원수를 사랑하느니 내가 참 자살해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나도 때로는 들더라고 예전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내 몸이 내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러면 19절에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아닙니다. 우리. 근데 우리가 이 몸을 그리스도 것으로 살 때에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우리의 몸을 누구 꼴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 것으로 살았을 때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성전 된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근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돼야 돼. 누구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의 성전될 것은 이미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실 성전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께서로 살지 않으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안 계셔. 근데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드리는 몸으로 살아라. 이거요. 내가 여기서 깨져버렸잖아 옛날에. 야, 맞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내 영혼이, 내 육체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새끼도 다 하나님 거구나. 근데 내가 이 피조물로서 뭔 말이 많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할 밖에 다 하나님 건데. 그렇게 되니까 욕심도, 부귀영화도, 남편도, 육신의 새끼도 애착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것 못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말씀은 하지 못할 것을 지키는 거야. 할 수 있는 걸 지키는 게 하는 게 아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유익이뇨?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 이 땅의 시험, 영적인 시험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재림 때 시험할 때잖아. 지금 육적인 사람은 강건적으로 육적인 것으로 자꾸 더 휘말려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우리의 환경이 대환란을 안 만나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그랬죠. 11절에.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사람이 가진 게 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두고 말을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을 두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을 손해보는 거더라. 이걸 붙잡았은즉 끝까지 주님께서 그 좋은 걸 붙잡은 너희는 놓지 마라. 거기에 생명력이 있느니라. 그걸 빼앗기지 마. 그걸 안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면류관까지 이렇게 축복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뭐가 되더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리니. 성전의 기둥 아시죠?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간증한 거 예전에 들었나요? 화장품 장사할 때 아니요, 내가 이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기도하고 살포시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큰 예배당에 내 몸의 3배, 4배, 5배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둥이 가운데 딱 받치고 있고 큰 예배당인데, 세상에 그 예배당 한쪽 강대상 앞에 보니까 그 신부 함지고 가는 거 아시죠? 신부 등짝에 함지고 가는 거. 이것을 옛날에는 붓글씨를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붓글씨 많이 했어요. 습자지라고 해서 습자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습자지 같은 걸로 그 함이 몇 개가 쌓여있냐면 5개가 쌓여 있는데 강대상 밑에 습자지로 아주 하얀 걸로, 얇은 종이로 하얀 걸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어? 거기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파란 끈으로 묶어가서 이 함이 싹싹싹 이렇게 쌓여있어. 이렇게 높게. 그 가운데 한 기둥이 한가운데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저게 뭐요? 내가 그랬어. 나도 모르게 그 환상 가운데 저게 뭐요? 저 관계상이 저렇게 쌓여있는 게 저게, 나도 돈을 좋아한지라.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돈 좋아해. 돈 좋아한지라. 야, 저기 금은보화가 보석이 잔뜩 들었나? 보석이 잔뜩 들었나?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에 천사가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신랑이 신부한테 예비한 예단이니라. 신랑이 신부한테 예비한 예단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잖아. 그지? 우리는 신부고. 그 신랑이 신부한테 예비한 예단이니라. 신부한테 줄 선물이래요. 그러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앉아있는 것이 그 관계상만 보이더니 앉아있는 건 안 보이는데 그 성도가 많이 보여지면서 거기서 김천 영락교에서 있었던 그 식구들이 다 보이더라고. 근데 그 식구들이 막 손뼉을 쳐 일어서서 환영을 하고 손뼉을 치고 막 꽃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있잖아, 그 송집사가 이제는 화장품 장사 끝냈디야. 그 송집사가 이제 화장품 장사 끝냈디야.
화장품 장사 끝냈디야. 아, 전소리는 또 뭔 소리요? 내가 뭐 화장품 장사를 끝냈다고? 나 화장품 장사 끝낸 지가 언제고다. 옷 장사 시작한 지가 옛날인데 뭔 화장품 장사를 인제서 끝냈디야. 거기서 그럽니다. 그 화장품 장사를 끝냈디야 이 소리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그 단장의 모습이 단장하는 그 단장이 다 끝났느니라. 신부 수업이 다 끝났느니라. 이걸 말한다 이 말이요. 그 신부 수업은 뭐냐?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신부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지. 신부가 단장하더라는 거지. 알아들었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신부가 단장하는 걸로 영적인 상징을 두더라 이 말이요. 우리는 신부가 립스틱 칠하고 열지 곤지 찍고 이래서 신랑 맞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로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상대방을 얼마만큼 내 심장속에 놓고 사랑하나. 이것이 아름다움이야. 근데 그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서 그 화장품 가방을 보여주는 거야. 화장품은 다 팔고 거의 없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근데 왜 예배당에 우리 영락교회도 이렇게까지 가운데 기둥이 안 컸는데 왜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그 성전의 기둥이 바로 너니라. 근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성전 세웠잖아. 목회자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성전을 세우네.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내 영육간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나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한테 원하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바라는 것 곧 이것인즉 이것이 내 내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으로 내 자신과 싸웠더니 그게 적은 능력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기둥이 되어버리도록 해주셨어. 내가 잘나서 천만에 여러분들보다 나는 더 못났어. 허물도 더 많아. 솔직히 말로. 근데 내 내면 속에 주님 보시기에 잘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 식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그 식구들을 시집 식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더란 거예요. 신랑을 내 신랑으로 예배했으면 예수님이 신랑이요, 그지? 그 신랑을 내 신랑으로 맞이했다면 그 신부가 신랑 식구들도 사랑해야 그 신랑을 사랑하는 건데 지금 현 시대에 결혼을 하고 되면 두 남녀가 어떻게 되냐? 신랑만 좋대야 시집 식구는 싫고. 이런 경우가 있어 없어? 지금 현재 그렇잖아. 결혼이 신랑만 좋아. 시집 식구가 괴롭히고 시집 식구의 짐은 안 짊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모든 백성이 내 신랑집이요, 내 시집 식구요. 근데 그 시집 식구는 싫어. 시집 식구는 계속 괴롭혀. 솔직히 말해서. 물론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싫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시집 식구를 신랑을 사랑한대야? 신랑이 좋으면 시집 식구도 좋아해야 되고, 시집 식구가 좋으면 신랑도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 이해가 됐죠? 근데 신랑만 좋다네. 우리가 그 짝이잖아 지금 신앙생활이. 옆에 사람들이 힘들고 무거운 짐 같이 나눠주기 싫어. 그러면서 신랑한테 사랑만 받고 싶어. 이거 나만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은 거룩해가지고 억수로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안 거룩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기는 자는 뭐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떤 것을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내 육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이 악한 것을, 세상 것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자꾸 육을 이겨야 돼.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걸 말해.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 자신을 싸워서 이기는 자는 이 뜻인데, 이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리라. 기둥이 되리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리라. 여러분 알겠죠? 하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천국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소목사님이 예전에 그 통합측에 계시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 소목사님이 아이고 왜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그는 생전 꿈을 안 꾸는데 왜 예루살렘 성문의 문을 열어주는 걸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을 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그런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나로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라겠다고 목사님이 나 안수해주요. 그래서 손을 얹었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야 이 아들아 너 이렇게 일해야지 성도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거룩한 백성으로 내 새끼들을 만들어놔라. 주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더라고 우리 손 목사님한테. 내가 껄끄러워 죽겠더라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한테 참 손을 얹어갖고 그 얘기를 하락하이. 진짜로요.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미 하나님이 나오기 직전에 가르쳐줬잖아.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내 제자지만.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여는 걸 보여줬군요. 우리 교회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집회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일꾼 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질로서 쓰임받을 우리는 일꾼도 일꾼의 나름이지만 밑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를 넘어야 될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질은 얼마만큼 내 심장 속에 문영혼들을 100명을 갖고 있냐, 내 심장 속에 담고 있냐, 1000명을 담고 있냐. 내 심장 속에 1000명의 만병인 거 담고 있으니까 이 몸의 근육이 이만큼 붉은게 자꾸 무게를 지탱 못해서 근육이 탱탱해졌잖아. 근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번에 회복됐다가 이번 주에 강하게 하면서 내가 언제니까 이 근육에 탱탱하며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듭난 만큼 상대방은 희생을 안 당해. 여러분들이 날 사랑하잖아. 나도 여러분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나를 제발 좀 돕는다 치고 그리스도를 돕는다 치고 깨지셔. 육의 거 내려놓고 하나님 것만 바라보고 하라는 대로 좀 해봐라. 그러면 그게 3년 안 가서 기적을 맛볼 것이요. 우리 재훈이 안실사님 주님께서 그렇게 귀한 집을 주셨는데 요즘에 집수를 냈는데 왜 초대를 안 하나. 집이 막 거창하게 바뀌었다며 뭐 저기 박존사님이 그러는데 아름답게. 에? 왜? 내가 오늘도 어저께도 그 소리를 듣고 야 우리 재훈이 안실사님 더 살기 좋고 저 안락한 집으로 바꿔주시나 보다. 감사하네. 근데 집이 좋은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내 육체를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더라. 내 육체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의 성전을 삼고 계시더라. 이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역자들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자 애절합니다. 그 뜻과 그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의 종도를 이끌어 주셔서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진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되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해주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부으시고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